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믿음 시리즈 두 번째 설교 에녹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네, 얼굴 한번 보면서 인사할까요? 네, 믿음으로 삽시다. 네,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러했지만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계속해서 도전을 받기 때문이죠. 세상의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악한 영들이 결국에 무엇을 가지고 공격하냐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과 악한 영들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공격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한 가지를 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한다라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언론에 여러분 매스컴을 볼 때 어땠습니까? 똑같이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또는 확진이 되고 또 이렇게 이 감염에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꼭 사람들이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교회. 왜 교회에 가야 하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저러느냐? 그러려면 너희들끼리 믿어라. 너희들은 다 이 세상에서 떠나라. 막 이러한 평가들을 쏟아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사회적으로 교회를 굉장히 좋은 곳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를 안 믿어도 자녀들을 예수를 믿으라고 교회에 보내주는 부모님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의 세상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교회를 뭘로 보냐면 사회의 악으로 봅니다. 사회의 악. 필요 없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 아니 없어져야 하는 존재로 우리 교회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혐오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시선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나 예수 믿어 했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쳐다보시던가요? 뭐 CCC에서는 굉장히 좋게 보겠죠.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이러면 사람들이 그래 잘하고 있어 이러죠. 근데 우리가 일반 학교나 우리가 일반 직장에서 나 예수 믿어 교회 다녀 하면 사람들이 좀 저 사람 좀 별론데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계속해서 시대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악한 영들의 공격이 우리에게 임해올 텐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 구원받는 믿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진짜 믿음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믿음의 사람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참 특이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이 삶에 대한 이 어떤 설명이나 이야기가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갔다라는 그러한 짤막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는데 이제 세상에 있지 아니하는 상태, 즉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가는 일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일반적인 일은 아니죠. 여러분 주변에 예수 잘 믿다가 죽지 않고 천국 간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혹시 있으십니까? 없죠. 이런 일은 일반적인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지금 시대에 발생한다면 여러분 난리가 날 것입니다. 막 유튜버들이 막 찾아와서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막 취재하고 막 동영상 올리고 사람들이 진짜인가 싶어서 막 쳐다보고 난리가 나겠죠. 물론 성경에 보면 이런 케이스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구냐면 구약의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해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리워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는 승천한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이 나중에 이 엘리야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녔지만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이 엘리야의 시체를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죽지 않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가 소원을 가지거나 기도의 제목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납니다. 구약에도 선지자들이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전부 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난 이후에 나이가 들어서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갔다라는 이 에녹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동행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같이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걸어오셨습니까? 차 타고 오셨나요? 네. 여러분 지하철에 내려서 장전역에 내려서 여기까지 걸어올 때 여러 사람이 우리 옆에 함께 걸어갑니다. 그렇죠? 횡단보도에 같이 섰다가 또 횡단보도를 건너기도 하고, 짧게는 뭐 짧은 길을 가기도 하고, 길게는 뭐 교회 앞까지 같이 우연히 걸어오기도 하죠. 여러분 과연 그것이 동행일까요? 옆에 걷는 것만이 그냥 동행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동행의 의미가 뭐냐면 똑같은 목적이나 또는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길을 걷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옆에서 뭔가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어떠한 일을 도모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그 일에 힘을 모으는 것이 바로 동행의 의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제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프로? 축구도 시작됐지만 프로 뭐가 시작됐죠? 야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누구의 팬일까요? 죄송합니다. 삼성 죄송하지만 저 롯데의 팬입니다. 롯데가 지금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굉장히 흐뭇합니다. 근데 롯데 팬들이 여러분 롯데를 응원하는 거 보셨습니까? 서로 친하지 않아요. 야구장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굉장히 막 서로 힘을 모으고 막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같이 막 응원합니다. 나중에 8회 이상 되면 뭐 합니까? 주황색 비닐봉지 머리에 묶어 쓰고 막 응원하죠. 왜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보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롯데의 승리라는 한 가지 동일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힘을 모으는 겁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든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든 마찬가지죠. 하나의 목표가 있으면, 하나의 목적이 있으면 서로가 힘을 합치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대학부 지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샘 전도사님이 동행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대학부 청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모두가 힘을 모아서 이샘 전도사님 욕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설교는 하나됨 하라고 설교해놓고 어떻게 우리를 버리고 가실 수 있나? 그게 뭘까요? 사회적인 의미의 동행이죠. 마음을 모으는 것, 하나의 뜻이 되는 겁니다. 어떤 뜻입니까? 이샘 전도사님 나빴다라는.
그러면 사람들이 힘을 모으는 겁니다. 예.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감정이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모르는 아줌마들과 함께 그 남자 주인공이나 여자 주인공을 욕하는 이유가 뭐죠? 공감했기 때문이죠. 마음이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으로 말하는 동행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동행의 의미는 조금 다르죠. 아니 조금 더 깊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잤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이적들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들은 사회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에게 잡혀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 도망을 갔죠. 여러분, 도망을 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두려워서 도망을 갔겠죠. 무서워서 도망을 갔겠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사명을 완전하게 자신들의 사명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했던 그 십자가의 길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이라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물론 그들이 나중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똑같아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우리가 원하는 바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과의 동행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고, 또는 아침마다 큐티를 한다고, 선교 단체에서 우리가 헌신한다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었는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인가?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내가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를 돌아볼 때 우리가 전적으로 100%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만약에 50%, 70%만 하고 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참 어려운 일이지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좀 추상적인 의미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데, 하나님 영이신데, 우리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는 얼굴도 볼 수 있고 손도 잡을 수 있고 같이 햄버거도 먹을 수 있어서 동행한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 성경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십니까? 성령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성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령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확증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믿어지고 시인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버드를 나와도 예일을 나와도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성인이라도,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입 밖에 꺼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역사를 일으켜 가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건데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서 하는 일이 뭐냐? 바로 너희가 행할 일을 가르칠 것이다.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말을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떨 때 그런 걸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뭔가 잘못하려고 할 때 막 찔리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엄마한테 막 거짓말하려 할 때 마음이 막 불편했던 거 경험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양심이 찔렸다 이런 표현들 하죠. 근데 이 양심의 찔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또 어떤 꿈을 꾸어야 할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뛰고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도 대학생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막 가슴이 뛰어서 제가 주체하지 못할 만큼 야 이거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를 확실하게 느꼈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경험을 합니까? 오늘 저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목사님 어떻게 내 삶을 그렇게 잘 아시지? 내가 고민했던 걸 어떻게 아시지? 했던 경험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찬양 부르면서 왜 우리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까? 여러분 허약한 사람들입니까? 울보입니까?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우리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성경 말씀, 성경 구절들 깨닫게 해주시고 떠올려 주시고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지표를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젊은이들 모두가 정말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 저 사람 참 신령하다라는 단어를 막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목이 쉬고 또는 뭐 이것도 봤다 저것도 봤다 하나님 꿈에서 뭘 말씀해 주셨다 이런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신령한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을 딱 쳐다볼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구나, 순간순간 선택을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구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다 이해가 가시죠? 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가지는 결국에 수일이 지나서 말라버리고 비틀어져 죽어버리죠. 그러면 가지된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그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 반드시 인지하고 인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 인생이 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잘 만나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이나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로또에 당첨되어야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삶, 행복한 삶, 성공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포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을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포기해버리고 나의 방법대로 나의 뜻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대로 살아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복을 얻어내겠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장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나오지 않고 공부했을 때 더 시험 성적이 좋아질 수도 있죠. 주일에 교회 나오지 않고 회사 가고 친구들 만나고 친목을 도모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더 인정해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른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져 버린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라 비틀어져 어디로 간다라고 합니까? 불에 던지워질 뿐이다라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 그 말씀만대로 살아갈 때에만 진정한 의미의 복,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과 동행하는 자에게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건 여러분 너무 선명하게 이해되지 않는다면 제가 조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24시간 함께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와,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분이 드세요? 아니면 막 부담스러운가요? 하나님 좀 제발, 이건 좀 아니잖아요. 네, 어떤 기분이 드세요? 만약 우리가 후자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몹쓸 짓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겠죠. 네. 용진이가 혜진이와 싸울 때 하나님 24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기억한다면 그렇게 싸울 수 있을까요? 네. 그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졸 수 있을까? 핸드폰을 할 수 있을까? 다른 생각할 수 있을까? 길을 걷다가 아니면 어떤 일에서 뭐 친구들과 시비 붙을 일이 생겼다면, 행인과 싸울 일이 생겼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말 하나를 하는 것도 조심하겠죠. 어떤 행동을 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겠죠. 이러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목표가 뭐냐? 그 목표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고민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모든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기 원하실까?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100%, 100%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그 퍼센티지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단숨에 우리가 100%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신앙과 믿음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뒤에 보고 한번 따라합시다. 훈련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훈련에 목숨을 겁시다. 목숨을 겁시다.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러한 일들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남을 통해서 점점 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맞춰진다. 처음에는 우리가 90% 내 마음대로 살고 10%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주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80% 하고 그렇지 않은 것 20% 되다가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100%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 어느 시대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했죠. 불편해하죠. 조롱하고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 사람들과의 불편함을 겪지 않기 위해서 타협해 버린다는 거죠. 가장 여러분들 쉽게 타협하는 게 뭡니까? 그냥 대학 가면 아무렇지 않게 술 한잔 해버리는 거죠. 술 마신다고 천국 못 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아이들과 불편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한다라는 거죠. 술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문화의 문제들이고 우리 삶의 문제들이다라는 거죠.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 무리지어서 생활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만 다른 친구 괴롭히고 따돌리는 일을 할 때 거기에 동참하면 안 된다. 동참하지 않으면 나도 따돌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나도 쉽게 하고 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는 우리가 발을 빼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 참된 믿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의 원하심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가는 특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 우리도 죽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고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의 자세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정말 이 에녹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의 삶을 이렇게 평가해 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창세기 말씀과 이 말씀 함께 봅시다. 어떤 말씀입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여겨주셨습니까? 기쁘게 여겨주셨다. 나의 뜻이 너의 뜻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보시며 기뻐하셨다라는, 마음에 흡족해 하셨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24시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심지어 내 안에 계시고 내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생각조차 말과 행동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을 하실까?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최고의 존재로 여기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공과 행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와 성공과 행복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매 순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가슴에 깊이 새겨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행동, 모든 마음과 입술의 고백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통제되어지고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사로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세상과 동행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과 동행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꿈과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붙들고 그것과 동행하며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비전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주님 주시는 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고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이 주의 말씀 앞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에녹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이 하나님 안에 거함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공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제자들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과 영혼의 질병으로 신음하며 고통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다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